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도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제자.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 떠난 뒤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특별한 존재. 왜 특별한가 봤더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가까이도 안 해봤는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대화도 하고 좋은 곳 가서도 이제 모습도 드러내서 예수님하고 이제 막 별의별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누구야 하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기본으로 이걸 이제 텍스트라고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교과서가 모여하면 성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공부를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뭘 공부를 하면은 아이고 나는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칠판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으로 체득한 것이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되어서는 큰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게 스승 따라서 이게 본이 이게 허락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몸으로 습득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큰 스승 대신에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칠판도 이용도 하고 뭐 또 이용도 하고 막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이것이 진짜인 것 같고 저것이 진짜인 것 같고 막 하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틀을 이렇게 그래서 나의 신앙이 균형이 있고 나의 신앙이 무게가 있고 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가장 원초적인 가장 묵직한 그래서 66권의 엑기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신경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접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뭔가에 정답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답지가 없으니까 나는 그때 그걸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짜들이 판칠 때는 목소리 크면 거의 다 진짜로 막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나중에 노마의 황제의 박해는 으르르니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조용히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단들하고는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가 진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함께 어울려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크레도라라는 라틴어가 이제 있어집니다. 시작은 크레도로 시작, 나는 믿는다. 그리고 끝은 아멘,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도 알아가고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알아가야 되고
신앙이 무엇이라라는 것을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암송되는 과정에서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암송하다 보면 연불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지나요? 그냥 뭘 주문해 오듯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진 기도고, 사도신경은 이단이라는 어떤 큰 예세 때문에 외부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에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하는 그 자리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얹으면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고백인과 동시에 선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백인과 동시에 신앙 고백이고 또 나의 믿음의 선포다. 자, 고백이고 또 뭐다? 선포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를 통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예부에서 저거 연불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내용,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의 자리로 이렇게 모아갈 때 우리가 할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암기를 통해서 암송하면서 내 안에다가 이렇게 옮겨오는,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할 때 이 내용을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모아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선포할 때 이 선포를 듣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나의 사랑 고백은요 딱 한 사람만 들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고백의 자리죠. 그러나 이 선포라는 것은요 대적을 향하여서 또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의 지킴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셔야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조금 혼내더라도 좀 바르게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셔야 되죠. 그렇게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고백의 내용이고 이거 선포의 자리인데, 이 선포가 딱 나갈 때 누구를 향하여서요?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선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항상 이 선포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째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서 있는 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 착각 안 해. 그런데 항상 착각해요.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서서 한 발 들어보세요. 여러분 1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요 금방 10초도 안 돼서 확 뒤집어져요. 왜요? 균형감이 없어져요. 젊어서는 균형감이 있어서 눈 감고 이렇게 서면 되는데 눈 감으면, 눈 뜨고는 괜찮아요. 눈 감으면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두 발로 서면 괜찮은데 한 발 들고 있고 손 들고 있으면은요 균형이 막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나서 눈 감고 걸어가라면 바로 가는지를 아는데 보면은요 단길을 갑니다. 항상 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최고인 것 같은데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신앙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점검은요 항상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도 모르고 서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짓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 몰두하다 보니까 뭔가가 한 대 칠 때마다 훅훅 넘어져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감기가 안 간대요. 감기는 빨리 이별해야 되는데 우리 최 권사님 계세요? 가셨어요? 예, 예. 이제껏 뭐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제껏 젊었을 때는 그게 뭐 감기 금방 왔다 금방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몸 건강하면 금방 이게 이별이 되어지는데 이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셀 수도 있지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감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약해져 있다라는.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방법은요,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이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단마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네 번째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한 영적 무기다라는 거. 기도가 무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도요, 기도의 한 부분인데 이건 엑기스로 이렇게 모아서요, 핵탄두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빵 나가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가기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요, 악함의 내용들을 초토화시키죠. 그 내용이 나를 통하여서 있어지면 이것은 나의 어떤 자양분되어져 영향을 공급하며 나를 세우는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연합하여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다시 오뚜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묶여지는 이유는요, 그렇잖아요.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내용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고 문제가 금방 해결됐네, 이 문제가 응답받았는가 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런 어떤 시간 지나고 나서 누군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어쩔 때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연락 안 줬어 하면서요,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던 걸 시간 지나서 알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부터요, 강력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시작을 통하여서요,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사도신경이다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처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기에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가장 시작인가 동시에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자,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첫 발걸음을, 거룩한 첫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 제가 지난주 그 설 명절을 준비하다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지난주를 했더만요. 보니까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보니까 이거 뭔 일이다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오늘 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지난주에 먼저 했더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50가지, 100가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근데 많고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만남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빼서는 안 될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가장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을 세우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영적 무기에 대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난 중에서 헉헉대면서 이러다가는 내가 압사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그런 어떤 공포와 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삽시간에 걷어낼 수 있는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두 기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또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또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까?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림이십니다. 그림. 이 믿음의 그림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올 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제 뭔가가 잘못됐으면요, 좀 고쳐야 되고 수정을 봐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저도 교수님 소리 들어요. 그쵸? 별로 이게 믿었다는 표정 짓는데, 제가 가르치면 저도 교수님 소리 듣는다니까요.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배웠으니까, 이 신학이 뭐냐? 데올로지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와 뭐 합성인가 하면 데오스, 신이라는, 그리고 로지. 그러니까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신학, 데올로지라는 그런 영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합성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이나 신학교 근처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나,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처음에 발걸음을, 첫 삽을 잘못 뛰다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뭔 일을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다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가면서 코끼리 이야기해봐. 코끼리는 말씀하면은요, 내 팔로 5개, 6개 해서도 다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 이 안 보이는 소경은 뭘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만진 거예요. 아이고, 코끼리는 말이야, 갑자기 날카로운 시원한 것이 있는데, 이게 끝자락에 가면 뭐가 빽쩍 나온 거예요. 그것이 코끼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코끼리를 뭘 만지고 있어요? 상아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꼬리 만지고 있으면 꼬리 만지고도 코끼리라고 하는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요, 공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몇십 년 동안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고.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이 착각 속에서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이 연륜이 오래된 분일수록 교만이 자연스럽게 딱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고 나서요, 초보가 사고를 크게 내요, 못 내요? 내라게도 못 내네요. 벌벌벌 떠니까. 그런데 나중에 큰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운전 뭐 까짓것 하면서 쉑쉑하면서 160, 170, 200km 막 샥 다니다가 막바로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자기만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또 명절 때도 그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주변 환경의 기후 때문에 뭐 18주행 뭐 충돌 뭐 28추돌 사고 막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누군가의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바바바방 해서요 사람들 죽어 나가고요. 그리고 병원 생활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럽니다. 어설픈 사람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이 이 커다란 교만의 내용이 딱 들어가서 내가 말이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큰 분란도 생기고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되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이것이요 무당이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무당이 많아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시작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기도의 장에 깊이를 더하면서요 그것에 감격하여서 뭘 하는데, 나중에는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도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눈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반짝반짝, 네 내 말 안 들으면 벌받아 하면은 진짜 벌받은 줄 알고 벌벌벌 떤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 무당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안 하시잖아요. 부흥회가 이제 점점 이제 좀 약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이 정말 신령이라는 것, 이 신령이 뭔가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무당이 이야기하는 신령이 신령인 줄 알아요. 교만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지금 교회가 망쳐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스라는 라틴어인데, 이 아포라는 것이요 몸으로부터 벗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리토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덮다, 그리고 가리다.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내는 것이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자, 그런데 이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이 벗겨 주시니까 요한이 봐서 요한계시록이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이 벗겨서 본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요한 앞에서 하나님이 덮개를 가렸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요한이 보고 나서 뭐 했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덮개를 걷어내는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내가 하면서 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66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홍 목사가 설교하면서요, 구속사 이야기하고요, 통통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 하나 딱 가지고 그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 받은 사람인데 이 어려운 단계가요, 홍 목사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작업 중에 한 가지고, 이 난해한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양가 있는 말씀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좀 걸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토양 속에서 나의 믿음의 어떤 집을 이렇게 쌓아 만들 때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데 말씀을 쪼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말씀을 쪼개면서 내가 쪼개네. 막 홍 목사도 내가 쪼개는 것 같지만 내가 안 쪼개려고 용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뭘 이야기를 하시나요? 내 사신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나요? 역사의 전통을 통하여서요, 문장의 어떤 구성을 통하여서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통하여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가요? 이건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거 다 낼룩낼룩 아멘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이죠. 그런데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져요. 아닌 것도 무조건 아멘하고 있네.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무조건 습관입니까? 거룩한 습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부름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부름 앞에 내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에 중독돼서 그냥 하면서 소경이 인도하니까 돌돌돌 쫓아가는 가운데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무가치한 죽음이잖아요. 그런 거 죽음 보고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때마다요, 누가 순교하기를 원해서 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교라는 것이 자기 죽음이 전제가 되어지는데 자기가 원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가 빛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을요 한번 1절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는 이 말 속에서 이 완전이라라는 이 내용이 뭘 통해서 완전해지는가? 하나님을 통해서요 채워져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을 관계성을 통하여서 내가 세움받고 채워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 자,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나이가 오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99세네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가 뭔가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갈 때, 야,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란다,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시작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어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끌려감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하란에서 움직이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제조 중소기업 업자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아들이죠. 어떻게 살았을까?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긴가민가, 그렇지만은 긴가민가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심화 앞에 굴복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이, 주변의 환경은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부가 점점 넘쳐요. 부자가 되어져요. 뭔가 계속 인간적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점점 내가 꼭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의 후계자 이삭을 찾고 싶은데 24년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요, 없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지만은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아져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네요. 너의 후손들을 하늘에, 바닷가에,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요,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허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99세라는 나이, 24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믿음 쪽으로 훅 갔을까요? 믿음에서 멀어져서요. 야,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 믿었다가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극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당신을 오픈하시잖아.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홍해가 갈라질 때 할렐루야 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할렐루야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알아갈 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안에 자리매김되어지는가?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리를 딱 지키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자리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자리 뺐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신앙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내 신앙을 내가 강하게 붙잡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24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요 이 시대에 외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요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에 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요 주물딱 거리면서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헛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세월을 딴 데 가서 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어떤 나의 어떤 내면의 소용돌이를요 자주자주 내가 그 시간을 만들면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예요. 누구나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누구나 찾아오잖아요. 의심이 찾아오고, 누구나 찾아오는 엉겹결에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고요, 누구나 찾아오잖아요. 자녀들이 힘들다는 소리 옳지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확고하게 되어지면 요지부동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특별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수천 수만 명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공통 분모로 고백되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일꾼들도 동일하게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요 신분 개봉 박두가 아니라 오픈을 딱 해서 이 전능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 완전하라.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언약 맺는 거라고 하죠. 언약 맺는 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없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거 놓쳐버리면은요 나다빠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존립에 있어서요, 야 너가 지금 어디에 섰냐?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왜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내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야 모세야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야 신발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요 말씀에 순종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항상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뭐가 되는가? 죄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에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선악과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시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손에 대기 전에 귀에 들렸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나 이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비엠이 속삭임이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했어,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시대가 바뀌어도요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내용이 시대가 바뀌어져도 이 교만이 있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다 한꺼번에 아르르르 무너뜨리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함이 있고 황금으로 치장을 한 엄청난 내용이 있더라도 다 무너집니다. 부만 무너집니까? 지식도 무너집니다. 명예는 안 무너집니까? 아르르르 무너져요. 사람의 관계성에서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이것이 들어가면은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이 교회의 지킴이로서의 내 삶을 지킬 때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교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통해서 괜찮아 왜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아르르르르기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싸우는 거 모르시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천호동의 강성교회라는 데가 그랬고요. 제가 부목을 했던 강북제일교회가 저 나오고 난 뒤에 화음 분사기 막 사람한테 뿌리고 거기다가 사람 사서 막 폭행 사건도 터지고 이렇게 휴전선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막 철조망이 교회 밖으로 다 채워지고 교회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 다 하고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서로 고소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일 좋은 마귀가요 웃고 있는 그 자리에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여러 교묘한 내용들, 이 내용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까지 그렇게 악쓰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악한 자가 되어져요.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재림주가 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요망스러워요.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그 사랑 때문이라도 더 겸손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이라도 교회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은요 사람이 괴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나의 자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요 괴물돼도 되네, 내가 악쓰고 내가 교만해도 되네, 내 소리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장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요 자기 당착촉에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요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기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데 교회 초신자가 이런 소리 하면은 저것이 뭐 알고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좀 이제 은퇴 앞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이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나 고개 끄덕끄덕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장로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존경해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소리가요 물된 동산에요 꽃의 향기가 만반하듯이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조금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야, 이 고백이 있어지면은요 바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자들이요
야, 양손 한복하고 물러가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으면 내 속사람, 내 안에, 이 내면의 자리에 은혜가, 자유가, 평강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고요. 이걸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구나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사람들이 야,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됐어,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해, 당신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래 하면서요,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어울려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nothing이고 하나님은 everything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대적자는 36기 주는나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목을 이야기하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에덴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포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